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주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소망을 얻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또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할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래와 같은 세상임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아마 꼽아보라면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나그네로 온 외국인 여자 룻이었습니다.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룻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보아스와 룻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거둘 곡식이 없는 룻이었습니다. 왜요? 나그네였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그 나그네를 위해서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명령합니다. 그 일하는 자들에게 저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서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버려라. 자, 보아스가 이렇게 외국인을 선대하며 그로 하여금 땅에 있는 풍성한 이삭들을 주워가게 한 그 선대의 이유는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던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보아스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함께 읽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베어 한 단씩 이렇게 묶어놓고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때 깜빡 잊고 그 곡식의 한 단을 놔두고 왔다면 그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가져와야죠. 곡식 한 단이면 얼만데요? 그것을 그냥 깜빡하고 남겨두었으면 당연히 그것을 알았을 때 가져와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두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건 남겨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막 가지를 떨어요. 그 가지를 떨 때에도 악착같이 전부 거두지 말고 남겨두랍니다. 좀 남겨두래요. 역시 이것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땁니다.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따는데요, 그때에도 다 따지 말랍니다.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곡식도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포도의 열매를 얻을 때에도 남겨두고 남겨두고 남겨두라.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추수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참 특별하죠. 추수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서는 이 정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레위기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자, 신명기에서는요, 그 한 곡식 단을 잊어버렸을 때, 깜빡 잊었을 때 그거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깜빡 잊은 것을 두고 말씀하신 정도라면 레위기에서는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의 것은 아예 베지도 말아라,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모난 밭이다 하면 그 모퉁이는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남겨두는 겁니다. 줍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0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까지가 말씀입니다. 네. 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에도요, 이제는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두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는 베지도 말아라. 그리고 포도 열매를 버려라.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나그네, 고아,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 땅이 없다 보니 추수 때가 됩니다. 모두가 즐거워할 때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다 하면 그때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큼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추수의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일부러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손해보는 겁니다. 일부러 손해보는 것이 추수의 방법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명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 속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시작.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므로 내가 이것 하라고 명령한다 라고 하며 그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속뜻을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이것 명령한다 라고 하며 남겨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시점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4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너희들이 종이었던 것, 불과 40년 전의 일이다.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외국인이었다. 아니,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종이었고 노예였다. 너희들이 고아와 같았고 과부와 다름이 없는 자들, 바로 그 형편이 너희들의 형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너희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 주었노라.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절대 이것 잊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라. 이것 잊지 않는다면, 이것 기억하고 있다면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속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두고 악착같이 거두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다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남겨두지 않고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담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밭이에요. 내 소유의 밭입니다. 내 밭에서 나온 모든 소출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당연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 생각, 이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심각한 불순종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법, 이 추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자선행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추수하는 것,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수고할 힘도, 수고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농사할 때, 우리 일할 때에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소산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 노력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이것을 중심을 다해 고백한다면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추수 때에는 땅 주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추수 때에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고 당연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일부러 손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매였던 것을 잊지 않았다면, 너희가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고아요 과부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삶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개인의 삶뿐이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거룩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함께 마음을 모아 추수하는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둘 줄 아는 공동체, 일부러 손해 볼 줄 아는 공동체,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일부러 버려두고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손해 볼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죠. 버리는 게 사랑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참 율동 잘 만들었어요. 그죠? 버리는 거, 버리는 거. 그리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것. 맞죠? 그렇죠. 맞아요. 버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리는 거랍니다. 후렴에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버리는데, 일부러 손해보는데, 움켜잡지 않는데, 여러분, 오히려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했던 찬양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가사예요. 참 귀한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움켜잡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움켜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주는데 아끼는 마음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도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않고 우리의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이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은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추수 때가 됐을 때 똑같은 추수의 방법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헌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 네,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 우리 교회의 당회의 장로님들,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이 참 귀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반월교회는 이번 추수감사 헌금을요,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번 드려지는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우리 해외의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 그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땅끝, 우리나라의 땅끝이죠. 낙도와 오지, 그 낙도와 오지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산 땅에 외국인들 많이 있죠. 그 외국인들, 특별히 그 자녀들을 좀 섬기고 싶어요. 외국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남겨두고 버려두고 움켜진 우리의 손을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꿈꾸어 보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추수하는 삶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과부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신랑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신명기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는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는지 남겨두지 않는지, 이것을 표지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반월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찬양할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이러한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반월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남겨두고 버려두고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손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꿈꾸며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추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고아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며, 과부였던 우리에게 좋은 신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남겨두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흘러넘치는 이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둘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일부러 손해볼 수 있고,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드림과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반월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월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추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아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부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신랑 되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잊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억하여서 남겨둘 수 있는, 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일부러 손해보는 자리를 기꺼이 택하는 우리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께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